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천하의 근본이다. 농업을 중요시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 사회를 이루는 그 근간이 산업 중에 농업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직접 모범을 보였습니다. 대궐, 궁궐 안에 텃밭이 있는데 임금이 그 텃밭을 일구어서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농사를 그토록 중요시 여겼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사란 가장 정직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심고 돌보면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반복해 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착한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착한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착한 일이란 카를로 치폴라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인간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순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순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 세 번째,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4종류의 사람을 한 가지 예로 표현해 볼까요? 길 가다가 갑자기 급발진한 트럭이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자신이 희생합니다. 훌륭한 일이죠. 훌륭한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리 알아차리고 재빨리 타인을 끌어당겨 함께 삽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밀어넣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행동은 막아야 돼요. 네 번째,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 피할 기회까지도 막아버린 거예요. 꼭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다 어떻게 해요? 둘 다 사고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번과 4번은 아니죠.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은 어떨까요? 순진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 순진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현명한 사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삶이 중요합니다. 왜냐? 첫 번째 순진한 사람은 위대하고 훌륭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하기 쉽기 때문에 순진한 사람이 이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완전한 희생이 가능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도, 현명함에 가깝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6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6장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고 너도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돌아봐서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범죄한 형제. 그 사람이 죄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은폐, 죄를 감춰야 되나요? 죄를 감추면 썩어 들어갑니다. 공동체를 해치게 돼요. 그렇다면 죄인을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추방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교회는 거룩한 자들만의 공동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는 무엇입니까? 숨기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너 죄를 지었네? 나가. 내쫓지도 말고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잡아라. 자, 바로 잡는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부러진 뼈를 고쳐주는 것. 기부스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어망이 찢어져 있어요. 거물이 찢어져 있습니다. 수리해 주는 것. 험난한 항해를 마친 배는 이곳저곳 부서져 있고 망가져 있습니다. 다시금 항해를 떠날 수 있도록 그 배를 수선하는 것. 바로 잡는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다시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문제가 있다면 내버려 둬야 되나요? 숨겨야 되나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각을 하면 지각하지 않도록 왜 누구 한 사람을 바라보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1절에 뭐라고 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말합니다. 온유란 무슨 뜻입니까?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을 돕는다면서 자기 성격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말 못해. 내 성격이 그래서. 아니요.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 자기가 타고난 본성대로 타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성격은 원래 이래도, 내 말투는 원래 거칠어도, 내 행동은 원래는 거칠어도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기 성격을 죽여야 돼요. 길들여진 야생마.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를 고칠 때 약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항암 치료를 할 때 약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약을 다르게 씁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그 사람이 건강하면 약을 세게 사용해요. 근데 그 사람이 약하면 약도 조절해 가면서 사용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상대방을 바로잡을 때도 그 상대방을 봐가면서 교훈하고 훈계할 때도 해야 돼요. 그게 온유한 심령입니다.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도록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데는 부모의 마음이 필요해요.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바로잡을 때 막 야단치나요? 왜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를 바로잡을 때 스승님이 막 야단치나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부드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시험을 받아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경계해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상대를 바로잡을 때 나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라는 스스로를 경계하며 그 삶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선한 일이란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짐을 서로 져줘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이란 가벼운 보짐이 아닙니다. 혼자서 지고 갈 수 없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지고 갈 수 없는 고통. 성경에는 혼자서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도와줘야만 되는 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올라갈 수 없었어요. 왜냐? 주님은 지금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주님은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당했어요.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쓰러지고 지고 가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이 다른 사람을 강제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사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신 짐을 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지고 가는 시몬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위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시몬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중에 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며 칭찬하는데 루포가 누구냐?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가정이 믿음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짐을 서로 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짐을 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이 스스로 짊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면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서로 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진다는 것은 언젠가 나도 그 사람의 짐을 져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짐을 질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짐을 지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해서 억지로 질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제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90mm 무반동총이라는 전차, 탱크를 잡는 그 소대에 있었습니다. 행군할 때 그것을 짊어지고 행군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그걸 짊어지고 가벼운 소총만 들고 있는 소대를 뒤따라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당 총이 한정이 아니라 그 소대에 총이 몇 정 있었습니다. 몇 정 있었는데 보통은 소대 쫄병들이 그 총을 짊어지고 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분대장일 때, 고참일 때, 분대장일 때 서총수대에 배속되어서 훈련을 갔는데 갑자기 다른 중대의 중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90mm 무반동총 분대장 누구냐?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아까부터 야간 행군이었거든요. 야간. 잘 안 보였어요. 아까부터 빗쪽 마르고 덩치도 작은 애가 계속 총을 메고 가는데 분대장 누구냐 좀 바꿔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꿔줘라. 그래서 이야기했죠. 그 총을 이렇게 메고 앞으로 가가지고 중대장님, 제가 분대장입니다. 총을 메고.
이야기하니까 중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야, 봐라, 이래야 된다. 분대장이 지금 저 무거운 것을 아까부터 계속 메고 있잖아. 이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총을 메고 끝까지 갔어요. 사실 그 말 할 때 내가 바꿔주려고 했었거든, 사실은. 왜냐, 아까부터 쫄병이 힘드니까. 바축구사 하면서 내가 좀 바꿔서 좀 들고 가고 있었는데, 조금 메고 가다가 바꿔주려고 했는데, 중대장이 그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갔어요. 죽을 뻔했어요. 아니, 분대장이 부하들의 전체를 살펴보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칭찬받는다고 해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이 짊어질 수 없다면 때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짊어졌으면 여유가 생겼잖아요.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때는 다시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줘야 돼요. 그게 같이 사는 법이에요. 그게 지혜롭고 현명한 삶입니다. 감당하기 힘들면 넘겨줘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일은 무엇인가?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하라. 좋은 것을 나누라. 라는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가난하고 힘들면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든 언젠가 헤어지든 영적 지도자를 잊으면 안 돼요. 영적 스승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스승은 누구입니까? 영적 스승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영적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필요하면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유가 생겼을 때는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선을 바울은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선을 한 번, 두 번 행하는 것은 잘 합니다. 전에 이야기했죠? 드라마에서 네 번까지는 나를 도와줬어요. 네 번까지는. 근데 다섯 번째 도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아저씨는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했죠. 네 번도 잘한 거야. 감사해야지. 한 번도 안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데. 참 멋지고 훌륭한 말이죠. 훌륭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7번 용서하면 잘한 겁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형제를 바로잡을 때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때가 이르면, 때는 무슨 말입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루어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26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런 내용이에요.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다시금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시편 126편입니다. 그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 찼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울며 씨를 뿌리던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그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살면서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씨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언젠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그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더뎌요. 때로는 고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런 물이 끓을 때에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계점. 100도에 도달해야만 물이 끓어요. 99도까지 노력해도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가 않습니다. 임계점까지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 단을 셀 때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꿈과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행하세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선한 착한 행위를 뿌리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힘들고 고되더라도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